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3개 국어로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본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역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전도할 제자다,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말해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태어났다면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한 번은 복음을 듣고 뭐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치고 일본에는 정말 너무너무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부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 보면 좀 어렵습니다. 부엘세바 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너무 길어서 33절만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면 100% 이렇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가장 흐름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강단이죠. 주일날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교회의 흐름이고 모든 일주일의 삶의 모든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이제 이때 여러분이 그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비상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옥토밭인데 자꾸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각인된 것 가지고 살겠지요.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가지고 살겠죠. 그게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생을 좀 성공하면서 멋지면서 아름답게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생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대화를 하지만 사실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도 말로만, 자꾸 말로만 막 미래를 보게 하고 뭘 찾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요. 왜 들을까요? 갈급해서 듣습니다. 본인이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어떤 면에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다 회복시키고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모든 축복을 다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좀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자꾸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 정리도 해야 되지만 기도 정리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스케줄 속에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정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리를, 이 세 가지 정리를 매일 한번요, 여러분 노트에도 해놓고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정리된 생각을 한번 가지고요, 여러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도 해야 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거든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은 어떤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반드시 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이 아침 시간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부분, 상처가 되어 있는 부분, 아픈 부분 할 것 없이요, 다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요 이 영적으로 살아놓고 살아가야 돼요. 낮에는 어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왜냐하면 낮에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속아서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를 할지라도 그거를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요, 모든 거 보는 거 다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예요. 이미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요, 단순하게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말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밤에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바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를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좀 여러 가지 근심할 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든지 하면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 가지고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찾는 기도죠.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를 위해서 돌아가고 뭐를 위해서 유지하고 뭐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전도의 반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매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3장 48절 보니까는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늘 복음을요 이야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요 늘 이 사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지역, 우리가 지금 300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은 1인 그래도요 평생 100명 정도는 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요 정말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이 사람들 속에
많은 목회자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중직자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후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이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학자들도 일어날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요 사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 이 인물들 속에서 많은 인물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참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또 젊은 층이 없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왜요?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하나 잘하면 막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다 여기 막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이지 불신자가 구원받고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요 미래를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 가지고요 미래를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요 대충 키우면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음 엘리트를 여러분이 전도한 이런 사람들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요 지금도 오다 보니까 늘 오는 길로 오지 못하고요 다 경찰들이 다 도를 막아버렸어. 여기저기서 막 맞질이 하느라고요. 그 뺑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일본 땅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은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서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건 뭐냐? 선교는 뭐냐? 여러분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후대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문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문화 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막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막는 게 전도입니다. 그 우상을 막는 게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맞질이 할 때마다 오늘 또 한 해가 아니라 정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일본의 지역을 복음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중심이 매일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 직장 진짜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한 지역을 선택해서 나는 이 지역을 반드시 복음해야 되겠다. 지역을 선택하고요. 매일 뭐 시장을 가고 여러분이 놀러를 가고 뭐를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에 우상을 꺾으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정말 영생적으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하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 나라 살. 우리도 지금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한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한 나라가 있어야 돼. 나는 어떤 나라를 살리겠다. 여러분 아직도 못 잡은 사람은요. 지금 교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저 파키스탄, 파라과이, 저 케냐, 저 이제 제가 이제 곧 이제
디모데 전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콜롬비아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콜롬비아 여러 나라에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지고 있지요. 거기도 신학교가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제가 11월 달은 이제 거기 또 그 요한 전사님하고 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제 강의를 해요. 하나님이 계속 선교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렇죠? 나와 연결된 나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럼 그 나라를 놓고 계속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ACS 그 학교에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네. 이름이 뭐죠? 저기 우리 선생님 아니 저기 우리 이철이 장로님 뒤에 고상 우리 고상 우리 교회 와서 저 아이들 가르치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 저 중국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 그 남편도 이번에 와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잖아요.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자보 교회처럼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앞으로 이제 비자 받고 올 거예요. 일본에. 앞으로 우리 중국인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시진핑이 지금 선교사를 다 몰아내고 국제학교 다 몰아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못해요. 선교사는 다 추방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아자보교에 와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여기저기 여러분 고향들 모아놓고요 계속 사역하세요.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교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받은 메시지 가지고 포럼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면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랄 땅은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에 빠져서 내려간 땅 아닙니까? 우리 이제 좀 속된 말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쪽팔리는 그런 삶을 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년 있으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 그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말이죠. 또 자기 체질로 돌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또 불신하게 빠져서 자기 아내를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한 번 뺏겼고 두 번째 그랄 땅에서 또 뺏기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또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런 남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말을 팔아먹는. 우리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이런 남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을 다 주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로 처음에 결정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세를 주죠?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 이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굉장히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겁니다. 이런 신분이 회복되어 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예배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모든 흑암근서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도록 늘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요, 늘 예배 때만 듭니다. 자, 이 뭡니까? 그랄 땅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로 아브라함도요, 보면은 굉장히 사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랄 왕 있죠?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과 또 이 아비멜렉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치유를 해줍니다. 치유 사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양과 소와 종들을 이 노예들을요, 막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왕이 인정을 했다. 왕이요,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잖아요. 1년 99세에 이 그랄 땅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고 100세 1년 후에 100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는 선물을 약속대로 하나님 다 성취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주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 봤느냐면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봤어요. 이 지켜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21장 33절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뭐라고 하죠? 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러면서 또 26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26장 21장 23절입니다. 2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랄 왕 불신자입니다. 아비멜렉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소리예요. 뭘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그래가지고요, 이 아비멜렉이 뭡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 다 앞으로 너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요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암양 7마리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지만 이제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우물들을 다 이 땅을 우리에게 공증을 해달라. 땅을 다 우리에게 우리 땅 이름을 명의를 바꿔달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랄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다 허락을 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렇게 받게 됩니다.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창세기 26장 28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요 이삭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셈의 근원을 발견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때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은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굉장히 월급도 못 받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요 그 두 때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라반이 인정을 했어요. 그 양 얼룩진 무늬 있는 양 몇 마리 주니까 그걸 막 신풍나무 저 느티나무 이거 막 삶아가지고 그 양이 먹이니까요 양 새끼들이 다 몰라요 얼룩무늬를 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때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반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습니다. 저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저 채소의 밭에 저 채소까지 또 뭐요? 떡 반죽까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를 누가 인정해요?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창고의 열쇠를 요셉에 맡기잖아요. 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때 불신자들이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거기도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을 해봉을 듣고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축복이 다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황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이 부엘세바처럼 굉장히 그랄처럼 굉장히 이렇게 황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도 당하고 막 힘든 일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어요? 부엘세바의 축복으로 바꿉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자라니까요. 네? 어떻게 바꿉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부엘세바, 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좀 설명할게요. 예.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단 말이죠. 예배. 자,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 에셀나무가 뭘까요? 이 에셀나무는 광야와 사막에 수분기가 전혀 없는 그런 속에서도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요, 그 수분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 사막에 수분이 없어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수분기가 없는데 오히려 소금기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자라는 나무예요. 메마른 그 사막 한복판에서 푸른 잎을 쫙 냅니다. 그래서 펼쳐지면 이게 얼마큼 성장하느냐? 10m. 그리고 나무의 이파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늘을 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쉬고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셀나무 그랬거든요. 뿌리를 그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완전히 이 가뭄이 든 그런 땅에서 뿌리를 얼마큼 내리느냐? 30m. 이 30m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샘의 근원을 지하수 같이 이런 곳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막에서도 소금기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이 10m나 자라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근과 가뭄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밑에 지하에 이 생명수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의 이파리는 새벽 이슬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광야에서도 막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의 이 역할이 뭐냐? 그늘지게 한대요.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단을 쌌어요? 에셀나무 밑에서 단을 산 거예요. 왜? 그늘 밑에서 단을 산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해석해 보면 에셀나무는 뭘 가리키냐면 아주 죽지 않는 강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강한 생명. 또 이 에셀나무의 그 이파리는 뭘 가리키죠? 굉장히 사람들을 쉼을 주고 안식처를 줍니다. 안식처. 그리고 이 나무는, 에셀나무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샘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상징이 있는 나무예요. 뭘 가리키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 겁니다. 이 예배가 됐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광야에, 정말 메마른 광야의 땅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셀나무처럼
여러분 에셀 나무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에셀 나무. 뭐죠?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근원을 매일 얻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육은요 먹으면 살아요. 그렇죠? 육신 건강은요 여러분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면요 운동 건강은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운동해도 안 되고 잘 먹어도 안 돼요. 영적인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살리는 것은 말씀이 양식이 안 되면요 그건 다요 갈급해 죽습니다. 말씀의 양식.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그리스도, 능력의 근원 원천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힘을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려서 안식을 주듯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고 여러분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여러분요 정말 응답을 주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 안식을 얻도록 쉼을 얻도록 여러분 에셀나무의 잎이 돼야 됩니다. 이 에셀나무의 이 잎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면 뭔가 쉼이 있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정말 감사하다 막 이걸요 여러분 대화하고 나면 느낄 수 있도록, 이게요 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안식이 없고 불신자처럼 늘 쫓겨 살고 늘 괴로워하며 살고 내 자신이 우리가요 안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안식을 찾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광야 한복판 에셀나무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저 베델에서도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도 하나님 그 그늘 밑에서도 단을 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셀나무 밑에서도 그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의 삶.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예배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정말 이름을 불렀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고 답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구원의 흐름 속에 날마다 한 지역을 살릴 만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